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입니다. 구약 성경 239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1절부터 4절을 읽으시고 51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는 60만 1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6장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수많은 숫자와 이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오늘 민수기 2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한 통계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직후 시내 광야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많은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하심과 백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본문 1절은 전염병이 있는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전염병은 바로 앞장인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분명한 징계가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광야에서 많은 세대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인구를 세시며 약속의 땅을 향해 준비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6장 전체를 보면 처음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지파의 수는 줄었지만 몇몇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백성은 소멸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시 회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하지만 훈계 뒤에는 분명한 안아주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훈계가 끝나는 것이 아닌 매를 들었다면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약을 발라주시거나 훈계 뒤 풀이 죽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풀 죽은 마음을 다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시지만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분명한 회복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 회복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일으키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된 백성이 모두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나 어릴 때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의 수를 조사하라고 할 때 아론이 아닌 그의 자녀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다시금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에 묶이지 않으시며 그분의 구원 역사는 세대를 넘어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계보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넘겨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다시 세며 그들에게 땅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계승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어렸을 때 잘 다니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목회자의 자녀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자녀들, 중직들의 장로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 더욱더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그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기회를 우리는 끊임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52절부터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을 지파별로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은 숫자에 따라 크고 작게 분배되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나 그로 인해 따라오는 어떠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분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사역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배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역시 우리의 분깃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6장은 우리에게 단지 수를 세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백성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전진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강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시고 인도하시고 분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전수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백성, 가정, 교회, 사역지를 감사함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